카메라 찍으니까. 자, 잘 들리시죠? 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18km 떨어져 있고 에게해 해안에서 10km 정도 동쪽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버가모는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으며 아탈루스 3세가 BC 133년에 왕국을 로마 제국에 함납하였습니다. 그 후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속주 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버가모는 양피지를 이용한 종이 제작으로 유명했으며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자리 보셨죠? 네. 당시 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과 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지성의 중심지였던 버가모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편지를 받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세상과 타협하며 부도덕한 악을 허용하는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버가모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버가모 성도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도시로 사탄이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고대 도시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로 올라왔습니다. 과거 버가모 사람들이 이 가파른 길을, 우리가 택시 타고 올라갔던 그 가파른 길을 그들은 걸어서 올라다녔습니다. 355m 높이의 산 정상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에는 신들의 왕이라 불리는 제우스의 거대한 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제우스의 제단, 그 보좌를 보며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우스의 제단을 사탄의 권자라고 부르셨습니다.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칼후만이 발굴한 후 제우스의 제단은 독일 베를린으로 옮겨져 현재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은 너비 30m, 높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높이 12m면 1층에 한 2.5m 정도 계산을 하시면 5층에서 6층 정도 되겠죠. 오늘날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에는 제단의 기초를 이루는 몇 개의 계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제단에서 짐승을 도살하여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각을 떠서 불태우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제단 위로 매일같이 씻어쌌습니다. 그 옆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의 신전과, 우리가 방금 전에 걸어왔습니다, 당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버가모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버가모가 학문과 지성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절벽에는 우리 성도님들 내려가셨던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술과 쾌락의 신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일에는 성적인 방탄과 난교가 자행되었다고 역사적 기록이 전합니다. 산 아래 평지에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뱀을 숭배하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온 신전과 종합병원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도 손꼽히는 의료기관이었으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최면을 걸고 음파로 치료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터널이. 뱀을 풀어 치유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날 약국과 의학협회의 그 로고에 뱀이 등장하는 것은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도 그 뱀이 등장합니다. 이
이 외에도 버가모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세라피스 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겠죠? 버간목교회. 레드홀. 처음 왔던 그 도시냐 레드홀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 의식과 희생 제사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과 강요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BC 29년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버가모에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는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이름은 트라이아누스 신전입니다. 그곳에서는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동상을 두고 황제 숭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주와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네로 왕제는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부르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 예식에서는 짐승을 희생 제물로 도살하고 불태우며 향을 피우고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 중심에 바로 버가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핍박을 감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타협하면 신앙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버가모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성도들은 그 혹독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한 버가모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특히 버가모 성도들 중 안디바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충성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제우스의 제단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청동으로 만든 황소 속에서 불태워지는 끔찍한 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사진을 찍었던 메테오라에 가면 발람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6개 수도원 중에 하나가 있고요. 발람 수도원에 가면 안디바의 순교 장면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왜 그토록 극심한 핍박을 당했을까요? 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았으며 심지어 결박당하고 옥에 갇혔을까요? 왜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 순교를 당했을까요? 왜 추운 겨울에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까? 왜 궁핍한 삶을 살았으며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단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황제의 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술로 내뱉으면 됩니다.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면 장사도 할 수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만 충성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천국이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상급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저 전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에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성도들과 폴리갑이 그러했듯 버가모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버가모를 답사하며 성도들은 마음을 모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버가모는 악을 허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 핍박은 피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넘어가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며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직장, 학교, 사회생활 속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도라 하면서도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그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악을 용납하고 세상과 타협한 성도들에게 그 죄를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범죄한 성도가 뉘우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은 주님의 입의 검 곧 악을 심판하시고 무찌르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요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에게는 흰 돌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상을 받게 됩니다.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표로 우상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들에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흰 돌을 가진 성도들은 천상의 축제, 영광스러운 천국의 입장을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특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 권력, 명예, 섹스 등 수많은 무형의 우상 숭배가 판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풍조가 거센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믿는 자들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 것을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격려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주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버가모를 떠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